삶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오직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5월 5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린이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스승의 날은 또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 19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년의 날. 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무려 6가지의 가정을 위한 그런 날이 5월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점심때만 되면 구석에 가서 그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은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늘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너는 왜 도시락이 없니? 가정에 무슨 사정이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고등학생이 지그시 웃으면서 나는 늘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단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도시락을 싸주실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이 도시락을, 빈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매일 열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늘 그 도시락을 싸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서 나는 이 도시락을, 빈 도시락이지만 늘 이렇게 가져와서 열어본단다. 그때부터 그 친구들은 이 고등학생에게 음식을,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반 모든 학생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에게 우리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의 달 5월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담고 있던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너무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해야 될 사랑의 이유를 찾아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우리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도 귀하지만 표현할 때 더 그 사랑과 그 감사가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이번 5월달을 통해서 가정이 사랑으로 감사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우리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격이시고 성품이신, 예수님의 성품이신 그 성품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도 많고 명예도 높고 그런데 인격이, 성품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가까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늘 사랑하며 기쁨으로 또 화목하게 하는, 그리고 친절한, 여러분은 그런 가족을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두 번째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원함은 있으면 원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늘 내가 먼저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먼저 사랑으로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내가 먼저 표현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참복, 우리 인격의 복, 성품의 복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핵가족 시대가 돼서 요즘은 가족들끼리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없습니다. 같이 있어도 또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이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눈을 바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의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누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표현 않다고 우리 한국의 문화 정서상 표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하려면 먼저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표현할 때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눈을 마주하면서 한번 해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눈을 마주. 비록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하게 반복하고 지속만 하면 습관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이 나눈 마음을 우리 가정에서도 5월달 나누면서 가족들과 온전히 사랑으로 또 감사로 또 서로에게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5월 가정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 성령운동,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도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이다.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가족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 귀신 들려서 때로는 불에 빠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하는 일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데 아직 내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없는 제 믿음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헛소리하고 다니고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귀신은 한 길로 돌아왔던 그 귀신이 7길로 도망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수없이 넘나들던 그 아들에게 있던 그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성령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구분이 잘 안 되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은 늘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은 이 본문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종류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맨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으심을 제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믿음이 되어주세요. 저를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제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믿음 없으심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점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늘 항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도는 삶의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그 시작점이 됐다 그러면 시작할 때가 있으면 늘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의 뜻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3분에서 5분 동안 숨만 안 쉬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호흡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가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늘 5분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건건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의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때 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똑같은 총리 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늘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이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 다리오 왕은 그때 당시 신적인 존재로 하기 위해서 왕이요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을 왕의 명령으로 명하셔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명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런 대신들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구하셔서 그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아무 이상 없도록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당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렇게 했던 그 대신들을 다 그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타협을 해야 됐을 때 세상에 타협을 해야 됐을 때 우리는 늘 기도를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혼탁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까? 믿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설사 내 목숨이 기도한다 그러면 내 목숨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는데 무엇에 따라 가셨다고요? 습관에 따라 습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습관을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이제 신앙의 위기가 올 것이니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아오던 습관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습관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세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과 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성령님이 나보다 내 연약함을 더 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모든 그런 부분들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와 늘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단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보시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 모습이 성령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강림하실 때 모습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다시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120명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마치 불의 여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의 불로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기가 충만해질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그 권능의 빛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심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살고자 하십니까? 죽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기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 희락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화평,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 가족이 화목한 것 이상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 가족을 위해서 인내하십니까? 저도 제 성격상 급해서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으면 과거 같으면 바로 오래 참지 못하고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제 성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데 참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보면 못 참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 이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나를 보게 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하는 것, 친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합니까? 내 가족에게 친절합니까? 가까울수록 참 친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했던 습관대로 말을 투명스럽게 가시돋친 말로 인상 쓰며 화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친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우리가 붙잡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은 다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욕심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그거는 이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열매 8가지 성품만 영원한, 그것이 참 진정한 상이요, 진정한 나의 열매요, 진정한 나의 재산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새 사람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는 내 삶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힘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정욕과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내 정욕과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땐 다 육체로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대 이 실천운동, 늘 신앙운동으로 성경이 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신학적인 이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되며 하나님 나라 운동,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6가지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이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으로 시작해서 어떤 삶으로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요,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듣고 기도로 날마다 다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영적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성령 운동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버지요, 오늘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빛으로 세워주시고 생명으로 세워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주셔서 가족을 구원하고 일터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